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감사하는 시간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이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졌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겠다 하신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은 예언되어져 왔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약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이 주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들을 훔치고 죽이려고 하며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택한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는 양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감각이 무디고 제멋대로랍니다. 목자가 있어도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은 후부터 생겨난 잘못된 습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양이 진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화하려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야 될 책임이 목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양들인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도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의 하나가 자신은 영원한 양이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목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부러 부인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양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목자의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양들을 먹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목자들은 양을 꼬리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양들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꼴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초보적인 그런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목자인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가장 안전한 그런 선택, 완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뢰하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더불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생애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복음송이 하나 또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말씀, 이 가사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양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도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양에겐 커다란 위험이
다가오게 돼요. 양인 우리에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도적과 강도의 속삭임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 앞에서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양들이 제멋대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짐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본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된 존재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는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실 통로로서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란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어떤 이들에게는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진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 그 생명이 또한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어도 삶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이전의 삶, 그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위한 통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구원받기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목표와 더불어 결과가 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와 같은 그런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은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오게 됐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은 죄의 유혹을 따라 욕심으로 가득한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지는 일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풍성한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또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긴 내용의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사꾼 목자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꾼 목자는 직업인이죠. 양을 위해 일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전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자기의 이익과 상반된다면 속히 양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 사실에 대해 주님은 위 내용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은 그들이 사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다 말씀하신 주님은 양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오시리란 약속이 죄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오시리라 하신 그분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현실이 되었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탄생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선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성장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흔히 쓰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흙수저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집에서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는,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친구라 비아냥받을 정도로 비천한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성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시간들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시간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